우리 화해와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건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내 믿음의 자라는 여전히 여기밖에는 되지 못할까? 오늘 그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풀어서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고 실체가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을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 당대에 저주받은 병, 죄로 인하여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였던, 그들이 정작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인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저 멀리 성 외곽에 쫓겨나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인생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신들의 나병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 안에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주받았고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성 안에서 돌아다닌다?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서 동굴에 밤에 숨어 살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병이 다 나은 게 증명이 되어야 성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거예요. 생뚱맞는 거. 병을 고쳐줘야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나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제사장 어르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몸에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예수님, 이 나병을 먼저 고쳐 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성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어떻게 제사장에게 보입니까? 내 몸 먼저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아마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거예요.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 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먼저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그 문제에 고침받고 해결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의 믿음을 보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이래요. 이 믿음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든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작년에 드렸던 기도, 올해 드렸던 기도, 내년에 드렸던 기도, 10년 후에도 그 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또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을 먼저 보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을 믿는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성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성문 입구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생각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지금 나에게는 나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십니다. 주께서 고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귀빈도 있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많은 초청되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다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제자들이나 초청받은 귀인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은 제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며 순종하는 보잘것없었던 하인들이 기적의 증인들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도요, 고침받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아갔을 때 나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도요, 먼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희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어떠한 것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을 받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해보니까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 한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쓰여진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를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선택해요. 요거는 내게 주신 말씀,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이거는 은혜의 말씀, 이거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왜 굳이 하나님이 이리 말씀을 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하고 힘들게 하고, 난 저 소리는 정말 죽어도 듣고 싶지 않은데, 저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게 좋은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순종함.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이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운 하인들의 이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복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을 절대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며 내가 감당할 모든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말씀만 주시고 나에게 유익될 말씀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줄 알면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치유함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워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 내게 싫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에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나병을 먼저 고침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성 안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럴 것이에요. 나병을 먼저 고침받아야 성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뜀뛰며 춤추며 나가겠습니다. 근데 고쳐주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참 지쳐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무슨 잘못해서 병 거진 것도 아닌데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성 밖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어요. 지쳤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몰골을 볼 자신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흉하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딱했죠.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것은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잔치할 수 없어요. 기분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가 길어서 항아리에 넣으라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게도 그놈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눈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믿음을 먼저 보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저울처럼 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질 것이 우리는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순종하여 성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는 중에 문둥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거나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이미 다 답을 알고 답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른다면 그게 내 실력이냐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정말 왜 믿음의 삶이 어려웠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에 그 다음에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듣고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오늘 누가복음 나병 환자들한테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모든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에 항상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 어찌하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요.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왜 내 믿음이 놀라운 일로 이 세상에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는 것이, 왜 내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만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내가 먼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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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아니 무슨 배짱으로 아멘 하시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만 보여드리면, 그게 나병으로 죽을 병이든 인생의 한이 되는 문제이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냐. 너희가 그 믿음만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하늘의 능력, 그것은 너희가 믿음만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이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생각과 지식, 경험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할 때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고 지쳤을 것이고 정말 형편없을 것이었어요. 정말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지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마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주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 믿음을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힘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한 발짝 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신 거. 항상 주님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너희들의 상황이 그와 같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둡고 한심스러운데 내 말씀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한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요, 어떤 자들은 수십 년을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졌던 살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치스럽고 한되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었던 것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그들의 수없이 많은 고통과 문제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더 이상 그들이요 그 아픔으로요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요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은요 이제 기쁨으로, 환희로, 감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거 싹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요. 믿음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반응할 때는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는 어렵습니다. 내 몸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고 때로는 주님 손 붙잡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힘을 내서 주님 손 붙잡을 때, 지금 어려웠던, 지금까지 해되지 않았던 그 꽉 막혔던 그것이요,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면서 지난 고통은 내게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다 사라진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라짐 없이 끊임없이 그것들과 같이 가면서 맨날 주님 앞에 그 기도 또 해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힘들어도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밤새도록 깊은 곳, 얕은 곳, 이곳 저곳에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이제 날이 밝자 그는 허탈해하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참 허탈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허탈하죠.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물을 기우는 거예요. 내일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 삶. 허탈해하면서 지친 그 몸을 끄고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시간은요,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미안함도 들었을 것이고, 밤새도록 했는데 일의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을 것이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내게 풀려지지 않을까? 오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너 지치고 힘들고 허탈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 말씀 내가 의지할게요. 밤새도록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지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지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친 몸이 끄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가? 이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힘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 경험상 오늘 고기 못 잡습니다. 주님, 안 잡힌다고요. 저는 베테랑 어부예요. 주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제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지만 오늘은 절대로 물고기 안 잡힙니다. 이 낮에 가서 무슨 물고기가 있다고 주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떨까요?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을 먼저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 반응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시기에 가나안 잔치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기에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뚱그랗게 주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병 환자들의 죽을 고통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상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의 반응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지친 인생, 허탈한 인생,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지쳤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나병 환자들은 가는 중에 고침 받았어요. 하인들은 기적을 목격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생각에, 이들의 인생이요, 보세요 한번. 그 전의 인생과 주님 만나고 나서 고침받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인생은요, 이제는요, 나병이 걸려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내리고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힘들었던 거,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막 걸려져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자기가 잡아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것에서 몰려 들어오는데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것이 올라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은 그 순간 다 사라졌던 거예요. 대박을 난 거죠. 대박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처럼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간,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 믿음으로 사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시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순종과 신뢰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어느 날 하는 믿음이 아닌 거란 거예요. 지금 일어날 힘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능치 못할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 먼저 내 믿음을 보이라. 이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역사하고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